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속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그 구원을 받음에도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보고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듯이 저희도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이런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써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의 그 말씀이 깊이 심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한 하심을 주시니 그 옆에 주님의 거룩한 도를 날마다 입으로 던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번이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걸무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 우리
우리 바다 덮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먼저 인사하죠. 그리고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소문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동문서답. 왜냐하면 제자들은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떡 얘기 대신 누룩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거에 목적을 두잖아요. 오늘은 1장, 2장, 3장 분량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그렇게 읽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3장까지 읽었구나. 거기에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의미보다는 그냥 읽는 목적, 내 분량을 채우는 거에 많은 분들이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렇게 잘못된 곁길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제 배에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같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대요. 깜빡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그렇죠. 7광주리가 남았죠. 떡이 아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에다가 실어 놓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떡이 배 안에 그래도 누가 갖고 왔는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떡이 하나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말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1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갑자기 느닷없이 버럭 경고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더더욱 안 돼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스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때도 있고. 그냥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은 방금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기적 좀 보여달라고. 내가 그러면 믿겠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 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동안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단 말이에요. 눈먼 자, 중풍병 자, 이런 분들을 다 살리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느닷없이 찾아와서 더 확실한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내가 이해되고 설득되어지면 주님을 믿을게요. 내 눈으로 확인하면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믿을게요. 더 확실한 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더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으시잖아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무슨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이방 민족에게 보낸 선지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많겠어요. 근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사랑 못해요. 자기를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은 너무너무 아꼈어요. 근데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죠. 요나는 자기의 유익이 되면 사랑하는 선지자였고,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유익이 되는 사람은 내 옆에 끼워두고 싶고, 유익이 안 되면 멀리하고 싶어요.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내가 좀 가까이 하고 싶고, 나에게 좀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좀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표정은 무엇입니까? 사랑? 원수를 사랑? 니느웨는 원수지간이에요. 그 원수의 사랑하는 것 네 힘으로 할 것 같아? 아니, 이 사랑조차도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임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유익이 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 그 유익,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제자들끼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누룩을 경고하세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1차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냐면 바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룩을 우리가 빵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잖아요. 이스트의 그 누룩의 영향력에 빵이 부풀잖아요. 첫 번째로 영향력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그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다 왔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 왔는데 여기 올 때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올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온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지 않으시면 오실 분들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나는 내 힘으로 온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실력으로 온 것처럼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깊은 근원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지요. 교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행위가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아주 자그만 잠깐의 그 바리새인의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세상의 TV나 문화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세속의 영향, 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단호하게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오신 기어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룩은 지금 예수님이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영향을 받지 말라. 너희들 영향을 받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더 근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더 근원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누룩은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누룩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장면이 뭐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장자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뿐만 아니라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태생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죠? 이스라엘 민족만 살아요. 민족만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았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에다가 발랐어요. 좌우 임방에다 바르고 문설주에다 발랐다면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려요. 잡아 보세요.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넘어가요. 왜 넘어가죠? 무엇이 덮여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덮여 있는 거예요. 통과해서 못 가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무엇인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덮여져 있었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여서 그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 못해요. 그런데 6월절에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너희들이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텐데 그걸 바르고 나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묶고 누룩 없는 뭐를 먹어요? 빵을 먹으래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래요. 자, 보세요. 지팡이를 지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래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먹으래요. 밥을 먹을 때 신발을 신고 먹어요? 아니면 벗고 먹어요? 벗고 먹잖아요. 근데 왜 신발을 신고 먹으라고 했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이제 광야로 출발할 때 거창한 옷을 입지 않아요. 나그네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나그네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나그네예요. 그런데 나그네처럼 살지 않는 게 문제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가 부여잡고 살려고 하는 게 문제죠.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게 문제죠.
주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살리려고 그런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래요. 누룩 없는 빵. 그런 모습으로 급하게 구원의 긴박성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빨리 먹어라. 빨리 나가야 된다. 왜?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이 부풀잖아요. 부풀기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누룩 없는 빵을 빨리 먹으래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기서 메시지는. 이 6월절의 메시지는 빵 안에 누룩을 집어넣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빵 그 자체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조건과 근원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지금 헤롯이라고 지금 헤롯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하라고. 16장 5절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라. 6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뭐고 사두개는 도대체 뭘까요? 바리새인은 뭔가 율법을 뭔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만 뭔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지켜야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성령도 임할 수 있는 그런 주의로 설교했던 분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사두개인은 뭘까요? 사두개인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성전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 계열이며 그리고 제사를 집전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의 특징은 이런 자입니다. 어디를 맡고 있어요? 성전을 맡고 있어요. 성전을 맡고 있으니까 이들이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성전에 많이 바치거나 많이 드리면 뭘 주죠?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런 주의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뭔가를 해야지만 돼요. 뭔가를 지켜야지만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지금 제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도 얘기했지만 구원이 도대체 뭐예요? 구원. 뭔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이 얘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구원을 주시는 게 구원인가요? 구원의 개념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아무 공로가 없어요. 이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잘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국률이 많으셔서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살인자예요. 모세를 보세요. 그는 살인자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바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돌로 쳐 죽는 가운데서도 그 옆에서 기쁘게 웃고 있었던 자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빛으로 찾아오세요. 불 가운데 찾아오세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마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자들이 모르고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구나 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얻는 구원,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지 너희들이 열심을 해서 땀을 흘려서 정성껏 정한수를 띄워놓고 내가 비나이다 해서 찾아온 줄 아니?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냥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자비롭게 여기서 은혜로 찾아온 거야. 너희들이 아무 공로가 없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영향받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이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인적이고 헤롯적인 그런 누룩을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를 해야, 여태까지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의지하고 싶은 마음.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놓쳐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16장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자,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믿음이 그러면 작은 자면 믿음이 큰 자가 있겠네요. 그죠? 믿음이 작은 자와 큰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칭하세요. 믿음이 작대요. 그 믿음이 큰 자가 있네요. 있겠네요.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이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언제 칭함을 받을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마태복음 8장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해 볼 때 바로 이럴 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칭하더라고요. 언제 칭하냐면 지금도 이 제자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두개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제자들이 풍랑에 되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이때도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을 때? 풍랑에 영향을 받고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절, 마태복음 8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걸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어디에 지금 제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영향력에 지금 영향받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큰 자는 무엇이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다시 돌아올게요. 마가복음이에요. 8장. 혹시 언어 유희에 대해서 아세요? 언어 유희? 언어 유희. 언어 유희가 뭐냐면 이런 거죠. 말장난이죠. 말장난. 오늘 말씀에 말장난이 좀 있어요. 언어 유희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8장 14절 한번 볼게요. 8장 14절. 8장 14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뱀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저를 보세요. 배에 떡 가져오기를 이 제자들이 잊었는데 배에 보니까 떡 한 개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떡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누가 있으셨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물질적인 떡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 말장난인데, 언어 유희가 있는 장면인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영적인 자가 있고 육적인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법적인 것은 좋지 않은 거지만,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 배에 있는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었대. 내가 이렇게 떡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만든 근원된 나를 왜 이렇게 못 알아보느냐. 제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거 말장난인데, 언어 유희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찾으셨습니까?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생명의 떡을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이제 마지막에 저를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서니까 당장 물이 문제예요. 물 때문에 난리가 났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리더자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무엇의 문제가 왔어요? 먹는 것의 문제가 왔어요. 이건 뭐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니까 막 이들이 막 애굽 땅에는 고기도 있었고 애굽 땅에는 떡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아침에 짠하고 나가면 이슬과 같은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의 과학적인 논리와 이성으로는 생길 수 없는 것들이 그냥 아침에 나가면 가시 같은 게 이제 생겨나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만나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왜 주셨다고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이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채워주시려고 생각하고 이들의 배고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단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에 각 사람당 한 오멜씩 걷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아침까지 날이 새어서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썩어. 꼭 그날 준 만나는 그날 먹어야 돼. 그리고 안식일 날은 너희들이 쉬어야 되니까 내가 안식일 전에는 많이 내릴게. 많이 내릴게. 그때는 2배씩, 한 사람들 2배씩 걷어서 갖고 가야 돼. 근데 어떻게 됐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한 오멜씩 걷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걷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걷고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나와서 썩어가지고 구데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안식일날은 내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식일날 밖에 나가가지고 만나 왜 안 내려? 왜? 이 만나의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목적 외에 더 깊은 목적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을 보세요. 어때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떡이 옆에 있는데도 생명의 떡을 부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가 언제 그치죠? 이 만나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하고 나서 언제 그쳐요? 가나안 땅에 길갈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할례를 행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 만나가 없어져요. 그들이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나서 만나가 없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십자가에 언제 죽으셨죠? 이제 곧 고난주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언제 죽으셨죠? 6월절에 죽었단 말이에요. 만나가 6월절에 끝나요. 구약의 만나는 6월절에 끝나요. 그런데 신약의 만나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고난받고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깨닫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떡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 놀라운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되고 설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